사도행전 6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7집사가 세워진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가장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약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에 빵꾸가 났습니다. 놓친 거죠.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이거 차별 아니야?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분열이 될 위기까지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리더십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집사를 세우는 사건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자라나고 있느냐? 그렇게 모범적인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역할을 주고 이제부터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의 전부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에 하나님 편에서의 그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의 전개에 우리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해의 수준입니다. 7집사가 세워지고서 이 소중하고 귀중한 집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다음 내용들을 읽어가는데, 채 몇 구절 넘어가기도 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딱 한 구절. 잘하고 좋았던 내용은 다 뭉뚱그려서 그냥 한 구절에 넣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과 큰 기적이 얼마의 기간 동안 또 어떤 내용과 어떤 수준으로 일어났는지 마치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듯 그런 일이 있었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반전의 말을 시작하죠. 그때. 궁금해서 영어로 찾아봤더니 한번 살짝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때 한 번 더 눌러주시죠. Opposition arose, however. 반대가 일어났다. 그러나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어로도 아나스타, 일어났다라는 것과 그러나라는 뜻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속상합니다.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주님이 세우신 귀한 집사님, 크고 귀한 사역을 은혜 충만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랬어. 그러나 이게 뭡니까? 무엇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속상하게 다가옵니다. 좀 더 많이 세워주고 격려해, 거기에서 그냥 계속 세워져 가면 그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큰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 그러나 나쁜 일은 일어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 소식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공유하며 때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걱정하던 일들이 소식으로 전해져 올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 일이 일어났구나. 성도의 삶에 충격, 아픔, 그것은 또한 교회에게도 똑같이 큰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고 한 지체라 그럽니다. 손에 상처가 나면 온몸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일어났다, 이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젊은 교회에서 중년의 교회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며 아마도 이 단어 그러나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갈 것입니다. 자주 찾아오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건강, 직장, 자녀에 관한 일, 부모님, 부부관계,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언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지 모릅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은 자유민이라고 불리우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이 논쟁에서 밀리고 창피를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구도 능히 당해낼 수 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논쟁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폭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일단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성경이 절대로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싸움의 방법이잖아요. 게임을 아주 뒤엎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누군가를 뒤집어 씌워서 그냥 이겨버릴 거라면 논쟁은 무엇하러 합니까? 그 논쟁의 내용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 듭니까?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로 그들을 능히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해 오는 이들의 공격에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지는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가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곳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 유대인들,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이 직접 사형을 내릴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너희가 누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그러나 딱 한 가지, 종교적인 이유에서는 이 산헤드린에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처음에 산헤드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목 아래 이것은 반역의 문제, 정치의 문제로 더 불거져서 결국에 로마의 권력을 가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번 스데반의 경우에는 종교적 문제로서의 재판이 그 적들의 편에 유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 내용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감히 허물고 짓겠다고 합니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전을 부수겠다는 게 아니라 옛 종교의 그 허식을 깨트리고 진정한 의미의 구원과 부활과 그 안에서 드릴 마땅한 예배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실제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 실제의 사건,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이 세대에도 여전히 스데반을 성전 모독이라는 죄로 끌고 가 모함하고 재판받고 죽임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은 이럴 것입니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혼란스러워. 이게 뭐지? 두려워. 우리를 잡아 삼키려는 이 죄악의 세상에 이 흐름이 너무나 두려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계시다고 했는데 왜 세운다고 해놓고 세상에 내어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그 가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자라남, 세워짐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진다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워지는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반전은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스데반이었다면, 저의 수준이라면 이 모든 상황에 그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푸석푸석해지고 인생 다 산 듯한 모습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억울하고 분노에 찬 표정을 벗어날 수 없었을 텐데,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실력, 주를 닮은 성품,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을 이루어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확장을 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교회의 외적 성장, 물리적 발걸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광수 목사님이 처음 사도행전 문을 열어주실 때 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의미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외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라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직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 있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채우고 인간적인 삶의 영역을 확장해가며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스데반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 현실 앞에서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예술은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음미하고 표현하고 경배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조명과 장식들이 가득합니다. 돌봄에도 지난주에 미약하나마 성탄 장식을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많은 걸 분간해낼 수 없는 수준의 아이지만 이 아이도 그런 것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우와! 우리 아들이 감탄을 잘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우와! 막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이러고 아름다움에 감격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첫 성탄 그날엔, 그 마국간엔 이러한 조명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온 것은 맞지만 오직 그들만 알아보고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캐롤도 없었습니다. 물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구원자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그곳엔 방을 찾을 수 없어서 첫 출산을 마국간에서 해야 했던 힘없는 여인과 그녀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남편만 있었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캐롤 대신 그 공간은 동물들의 우는 소리와 편히 늘 곳 없는 이 산모 부부의 대화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국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토록 외면받고 부당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그 십자가 처형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인간 편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라는 인생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이 세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죄의 추악함이 이 겉껍데기만 신나게 아름답게 가려내는 데 바쁘게 하고, 스스로를 증명해내기에 바쁜 인간의 못남 속에 복음은 능력으로 일하시고 성령은 은혜로 역사하시며 나의 자아를 부서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시겠다는 것. 그래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부족한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빛나게 하시겠다는 그 아름다움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에 좀 마음이 많이 가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막 도전받고, 손양원 목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관한 글들을 읽으며 그 글들을 읽을 때 찾아오는 묘한 두려움, 그 압박감과 무게 속에서도 그분들의 삶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수준에서 지금 받아 먹을 때 스데반의 죽음, 순교자들의 발걸음을 그 수준으로 논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칫 그렇게 묵상하려 하면 본질을 놓쳐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죽을 때 그 한 방 그때를 남겨놓고 오늘의 삶에서의 의미, 내가 여전히 나는 나다워야 되는 그 나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유혹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마지막 순교의 한 방으로 이해해버리기에는 우리는 자칫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을 나를 부정하는 도전 앞에, 복음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숨 막히는 감정과 상황들이 나를 막 짓눌러 옵니다.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나 어디 숨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모든 과정에 끊임없이 여전히 내가 오늘 해야만 하는 일상의 삶도 나를 재촉해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쳐서 마음이 상해서 보상을 바랍니다. 내 수고에 대한 보상. 아니, 크고 놀라운 일을 한 구절로 끝내버려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내 감정에 대한 보상,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의 이 마음의 응어리에 대한 보상,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명분과 가치가 여전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 돈 있어, 그 정도 돈 있어, 나 실력 있어, 나 그럴만해, 타당성까지 찾아냅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불편한 현실 속에 나를 내어주라고 합니다. 날 잡수시오. 그것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말입니다.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깊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어려움은 더 깊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부부의 갈등은 늘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의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감정, 자기 사랑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어제 내 아내가 죽도록 미웠다면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 억울함을 다 내려놓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음날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실력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건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라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아닙니까? 우리 적어도 이때에 다른 거 다 자신 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향해 웃어줍시다.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연속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러나 리셋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아이의 죄, 내 죄 다 내려놓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음 날은 웃어줘야 됩니다. 어제의 것을 끌고 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향해 웃어주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돌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세워지는 돌봄의 가족들 되시길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웃으면서 나를 잡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준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 욥이 몸부림치듯이 난 이렇게까지 어려울 이유를 잘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잡아 삼키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부족한 나라는 인생에 비춰져서 나의 얼굴이 그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가 막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내 얼굴이 빛나는 얼굴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답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 짙은 밤, 고요하고 거룩한 그 밤에 성탄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탄 율동을 하고 장식을 하고 그 기쁨과 아름다움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를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움받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돌봄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